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배자란 기도하는 자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그 열왕기상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했었어요. 그래서 핵심은 뭐냐?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고, 그리고 지혜의 본질은 하나님이셨고,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더 좋은 것을 달라하지 않았지만 솔로몬이 뭘 받았죠? 제가 사우디아라비아 국왕 석유 회사 이름 얘기하면서 했잖아요, 그렇죠? 부를 받았고 장수를 받고 명예를 얻는 그런 축복을 누렸다. 그래서 우리도 동일하게 생명을 살리는 일들을 할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데 꼭 솔로몬 같이 거대한 부를 주시는 그런 게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시는 것을 충분히 차고 넘치도록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것을 더하여 주신다라는 것이 핵심이었고, 그렇죠? 그래서 진정한 예배자 1, 2, 3편을 지나오면서 받는 복이 하나님 자신을 구할 때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얻게 된다라는 측면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제목은 예배자란 기도한 자다. 예배자 앞에는 당연히 진정한 예배자이겠죠, 그렇죠? 진정한 예배자는 기도하는 자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솔로몬이 지금 하나님과 대화하는 장면이 장소가 어디예요? 지난주에 우리 읽었었는데 꿈속이었어요. 꿈속. 꿈을 꾸는 데라고 표현이 나옵니다. 꿈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거죠. 근데 솔로몬이 거기서 하나님께 구했던 말들과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자기가 연약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죠? 솔로몬은 장자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차자였고, 그 다음에 그 첩의 어떻게 보면 밧세바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원래 정부인의 개념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남의 충신 우리아의 여자를 데리고 온 다윗, 죄를 범한 다윗, 그 안에서 그 다음에 솔로몬이 낳고, 그렇죠? 솔로몬을 통해서 이제 왕이 이 나라가 이어져 가는데, 중요한 것은 정치적인 권력과 어떤 서열 구조에서 밀릴 수밖에 없는 위치였어요. 왕이 돼도. 그래서 그가 구했던 게 바로 내가 이런 상황에서 백성들을 잘 다스려야지만이 어떤 정치적인 굳건한 세력도 지어줄 수 있기 때문에 백성을 잘 판단하는 분별의 지혜를 달라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중요한 것은 솔로몬이 꿈속에 하나님과 이게 대화하는 이 모습, 하나님께 구한 장면이 제가 오늘 말한 핵심은 바로 그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 제가 이런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생각을 했어요. 확실히 자녀가 있으니까 그 마음을 더 잘 아는 것 같습니다. 예은이가 저한테 와서 가끔 이제 7살이잖아요. 7살이니까 그 여러 가지 캐릭터 여자 캐릭터 그 공주 옷 입고 그런 것도 있잖아요. 오늘도 공주 옷 입고 왔는데 그런 캐릭터에 항상 빠져 있어요. 그래서 옷도 그렇게 입고 이렇게 립스틱도 장난감식도 칠하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저한테 가끔 그래요. 아빠 이거 좀 사줘요. 이거 좀 사주세요.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달라고 할 때 중요한 것은 아빠의 입장으로서 예은이가 귀찮은 게 아니라 그냥 와서 사달라는 그 자체가 너무나 행복하고 좋은 거예요. 예를 들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 휘건이나 종원이가 가장 나이가 많으니까 여기서 어쨌든 종원이가 이제 한 10년 있다가 결혼을 했어요. 자기가 원하는 그 정말로 아름다운 그 여인과 꿈에 그리던 그 이상형과의 그 아내가 너무 예쁘고 너무 생각만 해도 기쁘단 말이지. 웃음이 나오잖아요. 그 생각하니까 그래서 이미지가 그려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를 닮은 예쁜 딸이 5살, 10살 된 딸이 와서 아빠한테 아빠 하면서 나 이거 사줘요, 이거 먹고 싶어 할 때 아빠로서 아무것도 다 해줄 수 있지만 아무것도 아닌 그 자체가 자녀가 와서 무언가 해달랄 때 그 기쁨이 얼마나 클까? 여러분은 못 느끼겠지만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여러분들 부모님께서 그런 기쁨을 누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실제화 됐을 때 더 큽니다. 맞죠? 실제화 됐을 때 더 커요. 제가 계속 이렇게 여러분의 어떤 그 생각하는 그 적용점들을 계속 연결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와 닿으니까. 여러분들이 정말로 사랑하고 좋아하는 나중에 그러한 아내 데이트할 때, 여러분들 키스를 할 때 그 키스의 느낌을 해본 사람만이 알아요. 그치요? 안 해보면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했을 때 그 느낌과 감각이 그대로 내 자녀가 있었을 때 더 사랑이 크단 말이죠.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에 여러분이 그냥 하나님께 나오는 그 자체만으로 하나님 너무나 기뻐하셔요. 우리 여기서 한 가지를 좀 더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솔로몬이 자신이 연약하고 힘들었을 때 하나님을 찾았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셨던 거고,
그 아버지의 마음을 잘 읽었던 솔로몬, 다른 것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구했을 때 하나님께 너무나 기뻐하시던 그 모습, 바로 그 자체가 기도라고 했는데, 이걸 그대로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렇다면은 얼만큼 하나님을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을 찾냐 이거예요. 예. 매일의 삶에 하나님을 찾아가고 있느냐라고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제가 기도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기도는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의 삶의 정체성을 찾아가도록 방향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방향을 설정하는 것. 여러분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잘 살아도 방향이 틀리면 나중에 헛산다. 들어봤죠? 예. 어디에 방향을 두고 어디에 포커스를 두냐에 따라서 우리가 20, 30년 열심히 돈을 벌고 살아도 나중에 헛살 수 있고 정말 잘 살 수 있다. 그래서 수능 잘 보고 좋은 대학교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좋은 대학교 가는 것보다 방향을 제대로 설정하는 게 더 중요하다. 이런 얘기 분명히 들어봤었을 것입니다. 공부 못하고 대충 하고 게으른 사람이 합리화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합리화하는 문장이 아니라 정말로 철저하게 준비하는 사람이 적용되는 이 문장이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삶에서 정말로 내가 하루에 조금이라도 기도를 하지 않는다 또는 기도한다 라고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기도를 여전히 하지 않고 있다면은, 기도를 여전히 하지 않고 하나님을 여전히 찾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나이는 대학생이지만 영적으로 유아일 수가 있어요. 어린아이일 수가 있습니다. 나이는 한 해씩 지나가지만, 나이는 들어가지만 어른이라고 하지만 영적인 유아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있는 권사님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어요. 영적인 어린아이 유아는요, 시간이 간다고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그 마음을 알아가고 그 마음을 찾아가느냐에 영적인 성숙도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어른이냐 거장이냐 아니냐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역으로 말하면은 지금 잘 생각해보면 중학교 고등학생 애들도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갑니다. 그렇죠? 좀 이런 친구는 난 이런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갈 거야 하면서 정말로 친구들하고 즐겁게 놀지만 해야 될 목표가 명확한 아이는 자신의 시간을 딱 띄어서 그 일을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렇듯이 영적으로도 중학생일지라도 그런 아이들은 나이는 중학생밖에 안 되지만요, 영적으로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왜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를 알고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준비해 나가는 애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전 여러분들이 이러한 말씀에 비춰서 나의 영적 상태의 수준을 확인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왜냐면은 나를 알아야지 그 다음에 나아갈 수가 있어요. 본인도 모르는데 뭐를 고치고 무엇을 나아갈 수 있습니까? 맞죠? 자, 이 영성 생활, 다시 말해 하나님을 만나는 도구가 바로 기도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말씀 보는 것보다 기도하는 게 더 쉬워요. 솔직히 말해서. 왜냐면은 물론 더 깊이 들어가면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말씀은 일단 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찾아봐야 돼요. 그리고 읽어야 되는 수고가 있어요. 근데 기도는 그게 아니에요. 그냥 그 자리에서 눈만 감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기도의 정의를 그렇게 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더 깊은 기도, 더 하나님과 친밀하게 소통하는 기도는 영적인 훈련이 필요합니다. 자, 여러분 축구를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그 육사에 있었을 때 우리 휴건이한테 그때 하면서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기억은 정확하지 않나요? 얘기했는지. 육사에 그 이지환이라는 그 조교가 있었어요. 육사 생도들은 축구, 농구, 하키, 그 다음에 한 7개인가의 스포츠를 가르쳐요, 의무로. 그리고 그런 운동도 습득할 수 있도록 생도들한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엘리트이기 때문에 최고 엘리트의 군사 장교를 만들기 위해 그래요. 근데 그 중에 청소년 국가대표인 이지환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하다 왔어요. 그래갖고 제가 제 특권이 있었기 때문에 지환이한테 쉬는 시간에 나한테 그 추다는 법을 알려주라 배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체계적으로 배웠습니다. 그때는 참 잘 됐어요. 지금은 잘 안 되는데 중요한 것은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연습을 할 때는 어려워요. 근데 매일마다 반복할 때 하게 되면은 쉬워진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미 다 이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배드민턴도 있기 때문에 제가 무엇을 얘기하는가 하면요, 기도도 처음에만 힘들지 하다 보면 점점 쉬워진다는 거예요. 익숙해지고. 여러분들 저희가 지금 카톡으로 말씀 있잖아요, 그렇죠? 안 했을 때하고 지금 이미 습관이 돼가지고 이제 뭐 다들 있고 정말로 은혜가 뜨거워서 아멘이라고 치는지 안 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다 여러분들 서로 보잖아요, 그렇죠? 다 아멘을 해요.
제가 볼 때는 여러분 마음은 제가 정말 알 수 없죠. 근데 저는 그 자체만으로도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읽는 것을 조금씩 습관화가 됐다, 몸에 뱄다라고 좀 보는 거예요. 이게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기도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야기합니다. 이 기도를 시작을 하지만 신비의 기도의 그 실체를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를 경험하지 않으면 주문이 돼요. 그리고 형식적이 돼서 기쁨을 모르기 때문에 계속 이어나가기가 어렵게 돼요. 여러분 그 기도의 종류에 관련된 책을 이게 읽다 보면은 다양한 기도의 종류가 있습니다. 관상기도, 묵상기도, 부르짖는 기도, 대화하는 기도, 정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저는 이거 다 뭉뚱그려서 간략하게 요약하면은 기도는요, 하나님과 내가 대화하는, 그 상호 소통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자, 기도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간단해요. 제가 이제 한 형식입니다.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내가 알고 깨달을 수 있는 방법으로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내가 주님을 알고 이 기도의 실제를 알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알게 해주시지 아니하시면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길 바래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게 되면요, 어떤 일이 생각나냐면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실 때가 있어요. 응답하실 때가 있는데 저도 이거를 잘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야 책을 보고 정리하고 생각하면서 이것이 응답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뭐냐면은 여러분이 어떤 문제에 관련된 기도를 하면요, 며칠 있다가 아니면은 혹은 어떤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그거에 대한 통찰, 깊은 깨달음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때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더 찾아보고 또 다른 정보를 찾아보고 알아봐야 됩니다. 그때를 그냥 넘기면은요,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셨는데 그냥 흘러 지나가는 거예요. 또는 갑자기 아빠나 어떤 부모님이 알 수 없는 할아버지를 통해서,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들 통해서 내가 기도했던 것에 관련된 이야기를 동일하게 한 경우가 있어요. 그게 한 번일 수도 있고 두 번, 세 번 반복이 돼서 내가 크로스 체킹이라고 하죠. 깨달아질 때가 있어요. 내 주변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내가 이런 상황을 왜 보게 되지? 전혀 생각하지 못한 방법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는 마음에서 그와 관련된 성경 구절들을 생각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말씀을 많이 봐야 되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말씀을 보다가 나에게 뭔가 치는 그런 감동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쌓이다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그것이 영적으로 깨닫게 되고 알게 되는 말씀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을 통해서, 내 깊은 생각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상황과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기도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 나가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응답이 여러분, 결과론적으로 내가 대학교 합격하고 갑자기 큰 돈을 벌고 너 갑자기 좋은 사람들 만나고 이것만이 응답이 아니에요. 이해되십니까? 그건 기도의 결과적인 응답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에 대한 응답의 결과는 여러분들이 원한다고 이루어지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이루어주세요. 하나 예를 듭니다. 예은이가 지난번에 설날에 구정이었어요. 정확하게 구정의 선물을 사줬는데 제가 예은이가 3개월 전에 저한테 와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그 캐치 티니핑이라고 그 7살, 8살 애들이 좋아하는 여자 캐릭터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선물이 한 4, 5만 원 하는데 저한테 그걸 사달라는 거예요. 계속 선물로. 아빠, 나 구정 때 이거 사줘. 마음이야 사주고 싶죠. 내 걸, 내 옷, 내 양말 안 사고 사줄 수 있지요. 근데 제가 얘한테 얘기했어요. 얘나 구정 선물이니까 3개월 남았어. 3개월이면 얼마인데 90밤은 자야 돼. 그랬더니 놀래는 거죠. 이제 6살이니까 아니까 개념을. 근데 중요한 건 그 다음날에도 사줘. 그 다음날에도 사줘. 한 30번을 얘기했을 거예요. 이틀 꼴로. 근데 제가 그때만 했던 얘기가 뭐냐면, 예은아, 아빠가 사줄 거야. 사주는데 아빠가 봤었을 때 예은이한테 필요할 때 그때 사줄 거야. 기다리면 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정말 듣고 계세요. 근데 정말로 나 지금 당장 큰 돈을 한 10억을 벌고 싶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갑자기 10억을 벌게 해주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왜냐면은 그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이해되시죠? 더 큰 돈을 벌게 해주고 더 큰 명예를 주시지 딱 10억만 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때와 그것을 이루시는 결과는 하나님에게 있어요. 여러분은 믿고 의지하고 기도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이제 또 다른 얘기가 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기도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가장 좀 중요한데, 여러분이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고 나아가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요, 외부의 소리가 너무 커요. 이 외부의 소리가 무엇을 얘기하냐면요, 핸드폰, 아니면 내 마음속의 잡생각, 친구들과 여러 가지 뭐 해야 될 거, 이런 계획, 생각. 그래서 제가 여러분 진정한 예배자를 얘기하면서 뭘 얘기하는 줄 아시죠? 예배라는 것은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것인데, 거룩한 산 제물은 나의 생각과 자아가 완전히 죽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과정이 바로 기도의 핵심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기도에 집중해야 되는데 너무나 많은 잡생각이 나가지고 기도를 형식적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형식적으로 하다가 타성이 젖으면요, 자기가 기도한 줄 착각이에요.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인은요, 진짜 예배자는 기도하기 위해서 다솜을 끊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큰 수도원이 3개가 있는데, 대한수도원에 가면은 핸드폰을 아예 놓고 들어가라고 해요. 들어가서 핸드폰 갖고 하지 말라고 합니다. 뭐 책 같은 거 갖고 하지 말라고 해요. 읽을 거리 갖고 하지 말라고 해요. 그냥 가서 하나님께 집중하라고 이야기해요. 정말 중요한 상황이에요. 예를 들어서 또 다른 예를 들어보면 이거예요. 휴거니아하고 제가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데 옆에서 계속 누군가가 부탁을 하거나 저한테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휴거니가 저한테 무언가 이게 상담할 때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그렇죠? 방해받는 거예요.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분명히 듣고 계신데, 성경에서 부르시면 들으신다고 했어요. 오늘 본 말씀이 동일합니다. 부르면 들으시는데 우리는 거기 집중을 스스로가 못해요. 그래서 외부의 잡음을 없앨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거에 한 가지 원리적인 것을 이야기할게요. 여러분들 아주 잘 아실 건데, 이 예를 드는 게 가장 적절해서 그래요. 이거 오해하지 마시고, 여러분은 음란 동영상을 보면은 그때 보고 나서 기쁘지요. 그리고 나서 솔직히 기쁘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상하게 그게 생각이 나요. 맞지요? 생각이 난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그 이미지가 그려지면 생각이 난다는 겁니다. 핵심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말을 하거나 여러분이 어떤 얘기를 들으면은 저한테 이렇게 듣잖아요. 동일하게 마음에 그 이미지가 생각이 나요. 아까 제가 이야기할 때 종원이 그 여자친구 얘기했을 때 기억이 나니까, 이미지가 그러니까 즐겁고 좋단 말이에요. 그렇듯이 여러분 스스로가 그런 말들을 계속하면은 자기가 말하는 것을 들음으로써 그 이미지가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육에 내가 육으로 지금 말하는 거잖아요. 눈에 보이는 입으로 말합니다. 근데 마음이 안 보이는 것을 맺히지요. 동일하게 뇌과학에서 이런 심리적인 것을 결과를 말하는데, 사람이 자기가 말을 할 때 그 말소리에 의해서 이미지가 각인이 되고, 그래서 집중이 더 잘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게 물리적인 것과 영적인 것이 연결되는 위치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본 말씀처럼 부르짖어서 기도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묵상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때 언제냐면은 나 혼자 조용히 있었을 때, 그때는 그렇게 해요. 근데 외부에 나가서는, 특히 함께 연합해서 기도할 때는요, 전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것은 소리내어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소리내어 기도하는 거 어떻게 보면 용기가 필요해요. 다른 사람이 들으니까. 근데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항상 일부러 크게 얘기해서 전사님 앞에서 크게 기도하잖아요. 여러분들 찬양할 때도 같이 소리내어 기도하세요. 그 기도 소리 내가 집중하고, 그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그 상황과 때가 분명히 있어요. 근데 집중하지 않고 조용히 기도하게 되면요, 딴 생각이 나요. 정말로 중요해요. 기도는 하나님께 몰입해야 되는 건데, 몰입한다고 생각은 알고 있는데 딴 생각이 나니까 수동적이 됩니다. 수동적으로 되면은 내가 이렇게 할 때 확신이 없어요. 영적인 어떤 일들 확신이. 그래서 부르짖어서 기도하라는 거. 그 다음 두 번째, 오늘 성경에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묵상하며 기도하지 말아라가 아니라 부르짖어 기도하라. 부르짖음의 전제는 뭐냐면요, 여러분, 내가 정말로 절실하게 그걸 원할 때 부르짖어요. 생각해보세요. 정말로 절실하면은 그냥 이렇게 가만히 있지 않아요. 뭔가 행동하게 되고 말하게 되고 막 소리쳐야 돼요. 여러분 정말 배고팠던 적이 있으세요? 예를 들어서 엄마한테 뭐 초등학교나 중학교 때, 특히 중고등학교 때 정말 잘 먹으니까, 지금도 잘 먹지만 중고등학교 때 정말 잘 먹잖아요. 하루에 5끼 먹어도 배고프단 말이에요. 근데 한 끼만 안 먹어봐요. 집에 가서 엄마 아빠한테 뭐라고 해요? 밥 줘! 그러지요.
배고프다고요. 본능이란 말이에요. 영적으로 이런 갈급함을 여러분들이 지금 못 느껴서 그렇지, 그거를 말씀을 통해서 중요함을 알고, 하나님, 나 25살 되면은 여기 대학교 졸업하고 취업해야 됩니다. 정말 취업 안 하면 저 미칠 것 같아요. 정말로 저는 다른 남자애들보다 모르겠지만 전 정말로 애인이 필요합니다. 여자의 그 따뜻한 그 말과 그 눈빛만 보면 내가 정말로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갈급합니까? 안 합니까? 여러분, 그런 갈급함이 없으면은 정말 더디게 만나요. 진짜예요. 한 예를 들게요. 여러분이 아버지예요. 2자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아들은 그냥 맹맹해요. 뭐 아빠 내가 그냥 뭐 주셔도 안 주셔도 돼요. 이런 아들이 있어요. 둘째 아들은 성격이 정말로 이렇게 너무 급진적이고 너무 다혈질적인데, 정말로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아빠한테 요청을 해요. 아빠, 나 정말로 돈이 필요해요. 나 이거 정말 필요해요. 이렇게 하는 애하고 첫째같이 뭐 가끔 얘기하는 애하고, 여러분 누가 더 긴급함이 느껴집니까? 바보 아니면 둘째란 말이에요. 그럼 둘째 먼저 길을 열어준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성경에 말합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구하고 무엇이 필요한지 아세요. 근데 그걸 당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라고 얘기해요. 돌파하고 뚫고 들어가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의 의지가 엄청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정말 필요한 거 있으면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지금부터 기도하셔야 돼요. 어떻게 기도합니까? 주님, 실제적인 걸 기도하시는 거예요.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저 뮤지컬 배우 할 건데, 저는 우리나라 업계에서 대학교에서 가르치는 뮤지컬 교수가 되고 싶습니다. 기도해야 돼요. 정말로 기도하면 교수가 될 수 있는 길을 여러분이 찾아보게 돼요. 정말 애인이 필요하면은 그 이상형을 놓고 기도하세요. 저 돈도 필요합니다. 저 아파트도 좋은데 살고 싶어요. 기도하라고요. 근데 기도도 안 하고 그냥 자기가 기도하는 줄 착각하고, 주일날 나오니까 그냥 예배드리는 착각하고, 그냥 그렇게 사니까 미안한 얘기예요. 그냥 그렇게 살다가 가는 거예요. 진짜로. 전 여러분이 그래서 정말로 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그거 나빠하지 않으십니다. 그걸 구함으로써 점차 시간이 더함으로써 솔로몬처럼 더 중요한 것이 누구냐? 하나님의 손, 기능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시는 물질이 아니라,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이 더 중요하다는 걸 그때 깨닫는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내가 나의 기능적인 어떤 좋은 걸 구했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구하겠다. 그 시간이 올 때, 그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더 깊은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과정으로서 지금 여러 가지 구하라는 거예요. 근데 기도 자체를 하지 않는 친구들이 정말 많아요. 전 여러분들께 오늘 광고 때 이야기 드리겠지만, 소리 높여 기도하라 라는 것과 동시에 다양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누려고 해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6월이 지났어요. 이제 지났죠. 7월부터는 기도에 힘을 쓸 겁니다. 6월 동안은 여러분들 말씀의 몸에 배는 거, 가랑비에 옷 젖듯이 뱄어요. 이제는 기도가 몸에 뵐 수 있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20살 초반에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정말 제대로 깨달아서 30살 되었을 때 어느 정도 열매를 맺길 원해요. 그 열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열매가 있을 거예요. 그 열매를 맺길 원합니다.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지금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다른 것이 아니라